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왕들의 행렬을 보면 굉장히 장엄하죠. 그 행차를 보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그렇고 또 뭐 영국의 어떤 왕실의 행차를 보면 굉장했죠. 예, 새로 국왕을 맞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조선의 왕들의 행차도 굉장했습니다. 예, 그 왕실의 어떤 행사와 어떤 행차를 기록한 문서와 그 그림을 의궤라고 그러는데요. 의궤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행차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얼마나 그 행차가 긴지 그 끊이지 않는 그 줄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긴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것을 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2의 르네상스, 제1은 세종대왕이고 제2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정조대왕 때입니다.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는 거예요. 네.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까지 행차하는데요. 한번 그림을 잠깐 볼까요? 네, 이게 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가지고 이런 그림이, 이런 행차가 굉장히 길게 이루어져 있는데, 정조대왕 때는 6,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동을 했고요. 그런데 창덕궁에서 그 수원, 그때는 수원이라고 안 불렀고 화성이라고 불렀죠. 화성까지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죠? 뭐 땅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한강이 있어요. 한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았어요.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지금 이게 한강인데 배를 대서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건넜어요. 다리를 만들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사가 끝나면 다시 해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적들의 방어를 위해서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리를 계속 만들진 않았고요. 자, 처음에는 이 다리 몸통에 사용된 배가 77척이었는데 좀 더 실력이 늘면서 매해마다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36척의 배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예, 중간에 다산 정약용이 참여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깃발이며 또 그림을 이렇게 걸어서 이 다리의 별명이 무지개 다리였어요. 예, 그래서 보면 무지개 다리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정조가 해마다 이런 행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해마다 이런 행사를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참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 이렇게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든 것도 아버지의 묘소가 양주, 경기도 양주 배공산에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수원으로 옮기면서 배를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자. 그런 구상을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자, 정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수원 화성도 바로 아버지를 위한 궁전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해서 화성을 만든 것이죠. 거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해경궁에 대한 그런 사랑도 특별해서 어머니의 폐가년을 수원의 향교에서 많은 손님을 모시고 8일 동안 그렇게 해서 큰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순한 행차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어떤 군사적인 측면과 결부가 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막강한 왕권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사를 결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차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차하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행차하십니까? 예수님이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소박하고 초라한 모습이죠.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를 기리면서 했던 그 화성의 행차는 어마어마한데, 자, 그런 모습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행차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이 속에 함축해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낮아지고, 나는 비록 고난을 받고, 나는 비록 처참하게 당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함축적으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조대왕이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차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행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대신 낮아지심으로 행차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자, 그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네, 처참한 예루살렘, 70년 동안 비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학계 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위한 예언을 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속에 그가 강조했던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 자, 스가랴서는 짧지 않아요. 14장이 걸치는 긴 내용이에요. 다니엘서보다도 2장이 더 많아요. 자, 이 스가랴서의 14장까지의 내용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무엇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가랴와 메시아의 꿈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늘 메시아의 꿈으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스가랴는 그 안에 메시아의 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메시아의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악습과 그리고 그 피폐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어떤 집사님이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람아, 너는 참 예뻐. 그런데 저 아이는 예쁘지 않지?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보람이가 손가락으로 저 아이를 가리면서 아니에요, 이쁘기는 저 애가 더 예뻐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도 예, 참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예,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되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이 아이의 심성이 울고 있음에도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였고 돌아가신 곳은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그 왕의 행차,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귀의 작은 것이었어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죠. 예. 자, 이 스가랴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태는 그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그리고 자신의 옷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자, 마태의 직업은 원래 세리였지만 이 모습을 보고 그는 스가랴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그 작은 것을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스가랴의 예언을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의 예언, 그리고 요셉이 고난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이야기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윗처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번영을 이루는 자가 그들의 메시아라고 기대했어요. 우리의 삶에 좀 더 먹고 살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반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생각에 박힌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방식은 세상과 반대인 것이죠. 천국에서 높은 자는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섬기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열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3일 뒤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돈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날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높아지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섬기는 자가 되어 주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미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믿습니다. 네. 자, 한 중년의 남자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껏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상담을 해주는 의사가 감동을 받으면서 와, 정말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군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이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방송국에서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과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왜 아름다워야 할, 서로 사랑이 가득해야 할 이 부부의 이야기를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 속에 완전히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어서 잘나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런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익혀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견뎌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분명히 화평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화평을 얻은 적이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분쟁의 도시로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기독교 이런 종교가 거기에서 서로 나누어서 굉장히 불안한 균형을 이루면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균형이 깨지면 거기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전쟁의 분화구가 되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전혀 예언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복음에 적용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왕,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예수님의 증인들은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자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별로 아멘을 하지 않네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피부색과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생명수 강가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의 미전도 종족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는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사님과 목사님만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인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 예언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 곧 하나가 되는 화평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언약의 피로 오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천공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어리석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미 자신의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고 상황과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피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어리석은 것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공이라는 자는 십자가의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앙에 있어서 희생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대한 재물에만 관심이 있지 구원과 영생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값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죄 많고 더럽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순결한 어린 양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만 관심이 있는 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날개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그리고 가장 천한 곳으로 말 위에서 태어나신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주님을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어느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그 신들이 인간을 어떤 놀잇감으로 대할 뿐이지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언약의 피, 스가랴에서 언급한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자신의 피임을 예수님은 밝히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피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피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피, 주님의 흘리신 희생의 피, 이 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피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새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의 배를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황마 외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죠. 그러는 동안에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여러 번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남편은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아내를 위해 특별한 메뉴를 요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설거지와 빨래까지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주는 그런 일을 상상을 했지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결혼 10주년을 한 달 앞두고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아내의 목숨을 빼앗게 된 것이죠. 아내가 없는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그는 홀로 집안일을 하면서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여보, 내게는 지금 이 세상이 예전에 당신과 함께 할 때 보던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이 글은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은 한재성 선교사님의 고백록, 땅끝에 남은 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선물 대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은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면서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시간은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